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무엇인가를 갖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턴이라는 거상이 있었는데 이 거상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그 거상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이제 뭐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모든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거상도 이 스트로사가 너무나도 하는 일이나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그 거상한 그 스트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있느냐? 담보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트로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바토니아 사람도 자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떠나갔어요.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너무나도 실망해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나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바토는 밤새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청년을 한번 도와주겠다. 이 청년에게 담보물이 없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토를 말리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냐.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맡길 수 있냐. 나는 그의 비전에 그의 꿈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스트로사한테 담보 없이 2,000달러라는 큰 돈을 갖다가 맡겨주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전 세계적인 공항, 대공황이 찾아왔고, 그때 바토는 사업도 모두가 도산하고 완전히 폭삭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를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스트로사였어요. 그는 찾아와서 그 바톤의 모든 부채를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나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까지 또 해주냐? 그때 이 스트로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불운은 얼마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갖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갚고 다시 도와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갚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킬로는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고 미국의 저술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써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받은 은혜는 모래에다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대리석이 아니라 아직 화강암에다 적어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곱씹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좀 있습니다.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만 생각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필립 한샤는 은혜가 공짜인 것은 베푸는 자가 대가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찌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값을 어찌 그거 갖다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디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삐뚤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은혜는 우리를 바로잡아준다. 율법은 우리가 추잡한 것을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압도적이다. 그 은혜로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존 비비어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윌리엄 허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인데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돈도 모이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다는 미술품, 골동품 그런 거 갖다가 모집하고 그것을 갖다 집에다가 장식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에요. 중요한 미술품이 있다면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세계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것을 꼭 사들여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보았을 때 도자기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도자기를 꼭 사고 싶은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도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 방방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찾았지만 그의 단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한 잡지에 그 골동품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라고요. 아니 미국인 누구한테 팔렸는가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써 있어요. 자기하고 동명이인인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이름이더라고요.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 도자기가 자기 집 한편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값진 것을 갖다 사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찾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고 우리 안에 누리고 있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건만 찾지 않고 그것을 갖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태양빛도 비도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천국이라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직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아 은혜의 간격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 주신 은혜에 평생 갚아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성도들,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서신을 쓰면서 그 히브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그 서신을 썼어요.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을 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따라 믿음의 돌을 굳게 잡을 때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동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정이 아니면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불쌍하다 한 게 아니고 직접 손을 내미시고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그들과 살아가시며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똑같이 마귀의 시험과 육신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한 번도 지으시지 않았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마귀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버거하고 헐버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조선말 구한말 때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뭡니까?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질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한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온 가족이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죽을라면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선교사님에게 한 농부가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선교사님한테 가면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너무 없지만 만약에 이것만 고쳐준다면 내가 평생을 당신의 노비로 살면서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 나왔던 것이 페니실린이라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페니실린이 어떠냐면 이 약 무게만큼 황금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만큼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한테 페니실린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아마 가족들이 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이 약을 가져가세요. 농부는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평생을 갚을 테니 이 가격만 가르쳐 주세요. 이 가격만 가르쳐 주면 제가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 큰 황금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가세요. 무료입니다. 그냥 당신에게 무료로 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좀 전까지 막 울고 그렇게 매달렸던 그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창문을 봤더니 그 나가자마자 갑자기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페니실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비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놈의 저 양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해가지고 가장 값싼 것을 주면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에이 더러워서 그냥 퇴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값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께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갚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인정받을 때만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란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란 뜻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값없이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도 큰 값을 치른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었고 그것을 갖다 은혜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며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해 실패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주 찾아온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수시때때로 찾아와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더 좋아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고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분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약할 때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과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감당 못할 시험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이 왜 시험입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시험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왜 감당 못할 시험밖에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고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밉니다. 어렵냐, 힘드냐, 괴로우냐, 아프냐, 내 손을 잡으라고. 여러분, 그 손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솝의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늑대가 저녁에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목에서 따끔거린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뽑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늑대가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저 멀리 가던 학이 그것을 보고 쫓아왔어요. 학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목에 있는 이 가시 좀 빼줘. 네 긴 주둥이로 빼면 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이것 좀 빼줘. 그럼 내가 너에게 살해를 할게. 그러니까 학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늑대가 입을 쫙 벌린 상태에서 고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렵게 그 가시를 빼냈습니다. 딱 빼고 나서 그 늑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당신의 가시를 뺐으니 나에게 이제 그 살해를 하시오. 그랬더니 늑대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야, 네가 그 해가지고 목을 집어넣었으면 내가 꽉 물어가지고 너를 갖다 잡아먹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뭐 살해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끝나고 나면 외면하는 거. 여러분, 그런 늑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판기처럼 주님을 그 모든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쳤어요. 그때 9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도망가 버리고 오직 하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9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온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이 땅에 계시던 때에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생각해가지고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다 폐인이 되었어요. 그는 손발을 떨고 있는 처지에 있어요.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는가? 그때 그 주정뱅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절름발이 때 제 다리를 고르쳐 주신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 때는 구걸하며 살 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건강한 두 발이 된 후에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또 다른 곳에 가니까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 갔더니 거기서 대낮에 서로가 그냥 싸우고 있는 싸움꾼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불량배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한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소경했던 나를 고치신 예수님이시군요. 안 못 보던 내 눈에 진흙을 발라 눈에 뜨게 해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이 나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뜨고 나서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고 나니까 화풀이하며 살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땐 주님을 만나서 기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번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평생을 갚아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만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약할 때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내 환경과 모든 것이 힘들다고, 내 모든 처지와 모든 것이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열려지고, 기도할 때 풀어지고, 기도할 때 회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시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너무나도 가난하여 중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 그 어린 학생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오면 그 눈을 갖다 쓸어내고 그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시골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고등 공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고 뜻을 품고 일본에 유학을 가했고, 유학하는 그 순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고학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가 되었으며 바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연세대학교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또 가르쳤고 101세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세계적 석학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저서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56세가 되었을 때 2층 양호집에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라봉테의 우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가 오전 내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날이 더워요.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에 갔는데 그만 어젯밤에 그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너무나도 겁나게 그 급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조심조심해서 먹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고개를 싹 숙이는 순간에 물방울이 튀면서 이 개미가 한순간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시냇물을 떠내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개미를 저 위에 날아가고 있던 비둘기가 보고 그 개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주고 얘기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고 이겨. 그래.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개미는 살게 되었어요. 비둘기한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개미가 가다 보니까 비둘기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보입니다. 사냥꾼이 활을 갖다 딱 맞춰갖고 비둘기를 쏘려고 하는데 비둘기는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래가지고 벌레를 쪼아먹다가 사냥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개미가 자신이 위험할 것을 감당하면서도 그 사냥꾼의 발목까지 올라가서 발목을 꽉 깨물어가지고 그 사냥꾼이 그 비둘기를 잡지 못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우화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여러분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사람들이 은혜를 갚지 않아요. 너무나도 은혜 대신에 다른 것을 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은혜를 갚는 것에 최우선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은혜를 갖고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여건이 모든 게 힘들어가지고 신학교를 그만 포기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만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어느 날 저희 그때 당시에 회장이었던 백난조 목사님한테 제 사정과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너무나도 서러워서 그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백남정 회장님도 상황이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딸도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지하철 앞에 딱 있는데 그 백남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그 봉투에는 활동비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0만 원을 주시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비록 적은 거지만 이 돈 받고 힘을 내. 나도 기도할게. 그때 받았던 그 10만 원이 저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처럼 귀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준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원현수 목사님 계셨습니다. 제가 선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끝나고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영적인 것을 지도해주고 영적인 은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인도해 줬던 그 목사님, 저에게 영원한 스승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강한나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부어줬던 그 목사님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힘을 얻고 있는 김진경 선교사님 계셔요. 참 선교사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제가 그 지하 그 교회에서 혼자 애쓰고 노력할 때 저에게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오살리 기도원과 부흥강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린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다 보니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하셨고, 아버지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